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오늘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만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그 뜻이 드러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그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어제 나오미는 루색에 말하지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 앉아 있자. 그리고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쉬지 않는 보아스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보아스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보아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종류의 뜻, 이 뜻은 이제 원함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원함의 모든 뜻들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이 자신의 원함이 되었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발이 찍혀 있었고, 또한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방식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종류의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과정을 따라 이루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아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과정과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그래서 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셨다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과정대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는 먼저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성문은 많은 종류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재판이 있었던 곳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성문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증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많음의 의미가 그런 것이기에 성문에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때로는 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이 성문에서 많이 그 일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마침 또 그때 지나갑니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고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요, 그에게 와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러니 그가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사람 이름이 있을 텐데 아무개라니요, 알모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저 어떤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은폐라는 뜻도 이 알모니라는 뜻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왜 이 사람을 속였나 숨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룻기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외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개로 불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무개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귀한 일들에 등들리고 외면하고 계산하면 우리도 아무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개는 안 됩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를 부른 후에 그 아무개를 부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그 성읍에 덕망받는 덕망 있고 또 책임 있고 또 증인이 될 만한 장로 어른이죠. 10분을 취합니다. 이 장로 자켄이라고 하는 말은 턱수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덕망 있는 분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고, 또 성경에 장로라는 말을 쓰는 말이 또 시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백발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또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 말할 때 자켄이라고 하는 장로를 쓴 겁니다. 당신들도 여기 좀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3절에 그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남편 잃고 자식도 다 잃게 돼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솔깃할 겁니다. 이 소유지는 가나안 땅에서 입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업을 따라 지파를 따라 땅을 다 나누잖아요. 그때 말했던 그 소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지를 기업을 옮겨가지 않도록 지파를 옮겨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지파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다른 지파나 다른 형제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파의 그 고유한 성격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도록 형제 안에서 그 친족들 안에서 이 기업들을 사고팔게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팔려고 하는 그 땅은 그것은 땅이 아니었죠. 룻과 결혼을 하도록 맺어주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과 그 여인도 함께 그 기업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아스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은 살려고 하지만 룻은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여기 앉은 이들, 이 증인들이죠. 성문에 있는,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성문에서 많이 일었었던 재판이나 공적인 결정을 지금 보아스는 하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을 잘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나오미까지 다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답게 지혜롭습니다. 자,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다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무너진 기업의 모든 이어지는 것, 대를 이어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도적으로 말한 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의 꿈과 소망입니다. 지금 카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사는 것 그것 아니라 물건을 주고받고 사는 것, 소유하는 것, 구매하는 것의 의미만 두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기업을 바로 세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말하여 알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갈라예요.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발가벗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 뒷말 안 나오도록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공포를 하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는 이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서 이 사람들의 무너진 기업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낱낱이 이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네가 물으려고 하면,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물러라.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 고엘 제도죠. 가알입니다. 너가 가알해라. 그런데 네가 하지 않으면 너 다음은 나다. 친족이 나다. 내가 마지막 사람이니까 나는 이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가알을 하겠다고. 이 가알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도 있고, 보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를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미의 가알, 기업 물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땅만 사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의 며느리 유일한 혈육인 룻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옳음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기업물을 자는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죽은 자의 아내 누굽니까? 모압 사람 룻에게서 사는 거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업을 이어주고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라의 의미를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땅만 사는 것 아니라 땅과 함께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같이 사야 되고, 그리고 룻의 후대를 이어서 그의 기업을 세워줘야 된다. 룻을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업 무릇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됐을까요?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안병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죄가 뭐냐? 공을 사유화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자신의 살을,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사사로움을 공을 위해 사셨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권만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권리의 이 무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과 또 마음들과 물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밭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곧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 그 남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시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아닌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러라. 나는 이 기업 물은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한다. 이 가을 고엘 제도를 나는 포기한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아스가 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과 과정으로 이뤄가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은 보아스가 어떻게 다음 일을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큰 것, 너무 위대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한마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 마음 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 씀, 교회를 위해 또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나누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기업 물음을 받은 우리들이 기업 물을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누군가를 위한 선을 행하는 거룩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무개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오늘 선택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소외된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를 받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